성전을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재건하고 있는 그 일에 이제 회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랬죠. 참 그때에 그들이 어떻게 대처했느냐, 어제부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4장 1절부터 그들은 기도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리고 진리가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들은 싸웠다. 더 나아가서 자녀들과 아내와 집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 싸움과 일하는 것을 계속했다. 오늘도 이어지는 부분이죠. 오늘도 어떤 면에서 오늘 제목을 달라 그러면 나팔 소리를 들으면 즉각 순종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하는 것을 그들도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적들이 이제 무력 위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려고 했는데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대처하자, 강하게 맞서자 그들의 얄팍한 꾀는 무산되었다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우는 자들의 모습, 싸우려고 하는 준비한 그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면서 우리의 영적 준비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내 것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진리는 내가 가져야 됩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목사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건 내 거 아닙니다. 목사는 앞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여러분에게 깨우쳐주고 하지만 그것을 받아서 능력으로 삼아야 될 분들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너무나 많이 우리는 교회에 있으니까,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나 헌금했으니까, 봉사했으니까 그래서 천국을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해요. 예배를 드렸고 말씀 들었고 기도했고, 그런데 그 속에 이 생명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무장해야 되고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그 진리를 가지고 평강을 누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어요.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거 굉장히 연약한 부분입니다. 그럼 무장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 느껴져야 됩니다. 누려져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은 하나님과 나는 같이 가고 있는 거야.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거야. 이게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사단을 대적하는 자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는, 사단은 뭐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러는데요. 더 실제적인 표현이라 그러면 우리 속에 미세먼지처럼 틈만 있으면 들으려고 그러고요. 과거로 돌아가서 이 표현하자면 우리 방 안에 연기가 들어오려고, 그냥 틈만 있으면 연기가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단은
이미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안 물러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세상은 우리에게 이미 삼킨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서부터 안 넘어지려고 그러죠. 안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고요. 어제도 수요일날 말씀 속에서처럼 우리 속에 이 옛사람의 사상들이 안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밖에서 공격하여 들어온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이건 조금 약해요. 실상은 이미 그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그들을 물리치는 이 일에 위해서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이 전쟁이고 매 순간이 전쟁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거기서 이기려고 그러면 뭐예요?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을 물리치려고 하는 그 세속적인 사상이 무엇인지, 사단의 속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벗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벽돌을 하나 놓고 오늘 진리의 말씀을 한층 쌓았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세상이 휙 걷어버려요. 굳어서 단단하게 이게 내 것이 되어지고 한층 한층 쌓아져 올라가야 되는데 굳기도 전에 세상이 걷어버린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성숙되어져 가는 삶이 없이 예배당에 왔다 간 걸로 끝나고 우리의 삶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그냥 살아가고 마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잘 되고 있는 거야, 잘 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봉사했으니까 천국에 가면 상급 받을 거야, 이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내가 성전화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의인화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이런 추측과 망상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강하게 대적하는 순간 사단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사단은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네. 제가 표현했던 내 안에 두 마리의 황소가 싸우고 있어요. 하나는 검은 것, 하나는 흰 것. 매일 싸워. 누가 이겨요? 내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 하면 그게 이겨요. 내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양식으로 삼아서 주면 이 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양식으로 삼는 순간 그만 세상이 이기는 거예요. 매일이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대적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생명에게 양식을 주고 새 생명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것.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새 생명에게 힘이 불어넣어줘야 되고 찬송을 통해서 힘이 들어가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새 생명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리 잡도록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저절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진리의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사단에게 먹히는 거죠. 자,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약해졌어요. 그죠? 그때로부터 16절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이제 방심하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랬어요. 악한 마귀 권세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방심하면 안 돼요. 위급한 상황은 지났지만 대적의 기가 꺾였지만 우리는 그대로 강해질 수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 이길 만한 무기를 갖춰야 되는 거죠. 이거는 세상도 그러하고 영적인 것은 더욱더 그러한 거예요. 그들은
한 손에는 일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그리고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며 즉시로 순종하도록 전시체제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은 하였다. 그가 어디에 있어요? 나팔 부는 자가 곁에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그들은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인 거예요. 복음의 나팔을 들으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복음의 나팔은 그냥 귀를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를 들었으면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그래야만 그게 능력이 되어지고, 그래야만 그것이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19절 봅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작은 거 아니에요. 큰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가 주어지기도 하고 영원한 지옥이 펼쳐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약해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에서부터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100년도 안 되는 이 세상의 삶을 가지고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를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그렇게 되어질 때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먼저 그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자, 여기 놀라운 표현이 하나 들어있어요. 나팔 소리를 들으면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그러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은 그냥 흩어져 있는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모여 있어야만 하나님이 일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자기 백성들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첫째로 나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 무형교회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하나로 뭉쳐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새벽에 몇 사람이 또 우리 교인들 100여 명이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우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동일한 복음의 나팔을 부는 그 순간 그들은 한 몸이며 한 지체이고 그들을 위하여 진리이신 하나님이 악한 마귀 권세와 싸우시는 겁니다. 그 복음으로 말입니다. 이걸 깨달아 알 때에만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 사람들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가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16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로부터 열왕기하
6장인가요? 열왕기하 6장에 가보면 자기 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서 두려워했던 게하시가 있었죠. 그 엘리사가 대적의 비밀을 다 알아요. 그리고 그때그때 대처해요. 그러자 이제 그 대적들이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이 게하시가 아침에 나갔다가 이거 창 끝에 이슬이 반짝반짝하는 그 창들을 보고서 깜짝 놀라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그때에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그의 눈이 열렸어요. 자기 주변에 불말과 불병과 산에 가득하게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군사,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두려워요. 이거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는 지금 성을 쌓고 있으며 성전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요,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 연약하고 때로는 병들고 죽어가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죠. 왜요? 그건 본래 버리고 갈 거니까. 그건 우리가 머지않아서 우리는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갈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끼치며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실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 그때에 우리는 생명으로 싸우는 것이고 진리로 싸우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힘으로, 이 세상의 물질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약속의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고,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고 그 앞에서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작은 자들 앞에서 교만해지고, 그리고 작은 자들을 업수히 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와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도 가보면은 죽은 딸을 두고 낙심한 야이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은 딸, 그게 누구였다고요? 야이로 자신이라고요. 우린 누구를 데리고 있어요? 죽은 딸을 데리고 있다고요. 과부로 그릴 때는 과부는 누구를 데리고 나오죠? 죽은 아들을 데리고 나와요. 그게 한 몸이에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믿기만 하라고요.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만들어서 천국으로 보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그 생명을 가지는 것이 믿는 것이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요,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도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이 사람도 똑같이 직장 생활해요. 이 사람도 똑같이 농사하고 씨 뿌리고 저 사람도 똑같이 씨 뿌리고. 그러나 이 생명을 가진 자와 이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인 거예요. 세상에서 열매를 거두고 추수할 때에는 똑같은 추수를 할지도 몰라요. 그럼요. 그건 일반 은총 속에서 그가 얼마나 수고했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뿐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예요. 한동안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잘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결과라고 보아왔어요. 아니요. 그건 일반 은총 속에서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잘 산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나이 먹고 늙고 죽고. 일반 은총 속에서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놓쳤느냐? 그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 믿기만 하라는 말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며 그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21절.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기 병기를 잡았느니라. 뭐예요? 무장하고 긴장하고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는 매일 매순간 긴장해야 돼요. 이러다가 넘어지면, 이러다가 진리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 긴박감. 우리가 긴장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붙잡지 아니하면 사단에게 끌려가고 사단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서 뭉쳐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가진 자의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삶에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배운 것을 가슴에 새기고 매 순간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그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 일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 귀한 사실과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대적 마귀 권세의 지속적인 공격에 대적하고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늘 충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살아가는